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2절에 있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그동안 우리 신앙의 관계에서 저렇게 그 사회적 관계, 또 부부간의 관계, 그다음에 이제 고난에 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더욱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영적인 이런 싸움에 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영적인 삶을 싸움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사람들 전부 다 나름대로 인생관이 있고 또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바뀌지 않으면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이런 육신의 욕망을 다 이제는 벗어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이런 새로운 목표를 우리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하는 부분은요, 죄의 지배를 이제는 벗어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이제는 죄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1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이런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라는 부분을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은 오히려 그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이렇게 내어주셨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을 극복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가 고난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으면서 고난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으면서 역시 우리도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우리는 얻기 위해서 마음을 써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적어도 이 세상 사실 때 이런 수많은 육체의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도 불구하고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서는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야 되는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먼저 찾아본 부분이지만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다음에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우리가 뭐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거나 아무 이유 없이 고난 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면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그러한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견디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도 이러한 마음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누가 받으셨답니까? 죄를 얘기를 하는데 먼저 예수님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죄를 위해서 또 죄 때문에 또 죄를 갖다가 없이 하기 위해서 이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니까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영적 전쟁에 이 갑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동일한 생각으로 죄를 대적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6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의 살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하나님께 대해서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또 피를 흘리면서 고난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우리가 세례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장사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우리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죄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결혼 관계에서 이제 아내는 결혼 관계에서는 매여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배우자가 죽으면 이제는 그 자유를 얻는 가운데서 바로 그런 가운데서는 다시 이제 다른 사람을 만나서 재혼해도 된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제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죄와 전혀 상관없다. 죄의 어떤 그런 그 통치를 받지 않고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어서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거나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오히려 마음에 풍성한 기쁨과 감사와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주 하나님 앞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으니까 로마서 6장 13절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드릴 것이냐,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죽은 자들은요, 인생의 목표랑 그 가치관이 적어도 우리와 틀립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한 제자가 나로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해주세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로 간주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옛날에 욕심대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 버리고 옛날의 정욕, 옛날의 죄악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롭게 살아난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바치고 싶었다. 사실은 저도 그 얘기를 들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쓰렸습니다. 참 그런 것도 굉장히 오래 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는 이런 부분들의 이런 그 결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전에 대만에서 신학할 때도 보니까 어떤 분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서원해서,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서원해서, 어떤 분들은 엄마가 서원해서, 어떤 분들은 또 이제 아버지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또 이제 어머니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또 배우자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신학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대만 같은 경우는 신학 지원하게 될 때 거기에 아내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아내가 동의 안 해주면은요 신학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말로 저도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서 주위에 이런 그 거치는 것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저희가 하나님께 나갈 때 거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가장 순수하고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는 항상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우리를, 더욱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우리를 이제는 거기서 이제 끄집어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오히려 죄를 물리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의 부인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바로 그것이 사단의 공격임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부분에서 어떤 우리 본능적인 감정이 우리는 충실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단의 꾀임에 우리가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는 그 지지 않는 이런 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의 7이 또 다시 이제 그 고난에 관해서 얘기했었다면 이어서 또 죄에 관해서 언급을 하면서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그쳤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2장 건너뛰어서 24절 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나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어주신 이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 베드로 사도는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있던 어떤 그 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누구보다도 이렇게 컸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첫 만남 우리가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그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사용하시고, 그러고 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베드로가 고백한 부분은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는 주와 함께 죽는 데까지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부인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죄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부인하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이 저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것은 완전히 불신해, 그리고 완전히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부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를 죄 가운데서 완전히 끄집어내 주시는 가운데서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우리를 이유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그 예수님의 그런 그 뜻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는 가운데서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의 모든 유혹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세상적인 유혹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미혹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발전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문화. 이 문화의 힘은 세상 무엇보다도 강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국이랑 이런 북한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막혀 있는 그런 폐쇄적인 그런 사회이지만 먼저 그런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문화입니다. 일명 한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드라마가 들어가고 영화가 들어가고 이런 그런 수많은 이런 그 또 노래, 케이팝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게 될 때 이런 문화 앞에 우리가 과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가 지킬 수가 있는가?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너무나 지나치게 그런 쪽으로 빠져들게 되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특별히 과부에 관한 언급을 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수많은 어떤 그런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상 숭배나 뭐 살인죄나 아니면 뭐 성적 타락이나 아니면 여러 그런 수많은 것보다도 오히려 이런 문화적인 유혹이 사실은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우리 마음을 좀먹는 것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TV를 뭐라고 했냐면요, 바보 상자라고 그랬습니다. 왜 바보 상자라고 그랬는지 아시죠? TV만 보면 다른 거 생각할 것이 없거든요. 정신은 다 그냥 멈춰 있는 가운데서 오로지 눈으로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이런 부분에만 우리가 좋아하고 즐거워합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서 뭐가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를 갖다가 바보로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TV다에서 바보 상자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그 정신을 정지시키는 가운데서 충분히 그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다면은 이제는 마음속으로 더욱더 한 단계 나가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보시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두 번째로 설명할 때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육신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는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여러분, 육신의 정욕에 이끌어가는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은 명예를 중시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다. 어느 순간에 우리 그 왕자도 다윗에게 뺏길 수밖에 없겠다. 명예와 권세를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잘못을 지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사람이 두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왕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해주고 인정해달라.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없다면요,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3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는 사울은 명예와 권세 때문에 실패했다면은 우리 베드로 사도는 또 몇 가지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겠죠.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사실 그냥 돈 벌고 할 게 뭐 있을까요? 그냥 즐기는 거밖에 없어요. 뭐 최근에는 이제 주 3일, 4일째, 주 5일째에서 이틀 노래니까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가 먼저 주 4일째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여가 생활을 누릴 수가 있다. 여가를 누린다는 것은 점차적으로 이 연락과 방탕으로 더욱더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 수밖에 없겠죠. 물론 건전하게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서 방탕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우리 요한 사도는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세상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하면 이거 딱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우리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의 딸들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예가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셋의 후예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인의 후예를 보게 되면은요, 그냥 이렇게 이제 뭐 어떤 양치는 거, 철공 이런 부분에 많은 것을 갖다가 개발한 것을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는 것, 목공, 철공 이런 부분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은요, 그냥 몇 살 때 누구 낳고 살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서 뭘 누렸다, 세상에서 무엇을 만들어냈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공헌을 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다, 거기에 굳이 이렇게 포함시키면은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차이가 뭐냐? 우리 마음을 세상적인 부분에 빼앗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향할 것이냐, 이 세상 정욕에 우리가 의지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냐, 이제는 두 갈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다음에는 내가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 창세기 7장 1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노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세상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상의 자랑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노아는 뭘 하면서 지냈을까요? 배 만들면서, 방주 만들면서, 오히려 방주 만드는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오늘 같은 시대에 무슨 방주냐. 거기다 그때는 만약에 정말로 비도 안 오는 시대였었고, 그리고 만들려면 호수나 바다 있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야지 산 위에서 배를 만듭니까? 그렇죠? 완전히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노아는 뭘 따라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의 모든 비판과 비웃음, 조롱에는 다 이제는 그 귀 닫고 눈 감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 보니까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 가족 외에 다 홍수로 멸망을 당했지만 노아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을 이렇게 얻는 가운데에서 더 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 그 부분에 대한 보상을 완전히 받았다라고 그런 이런 증거를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이제는 그를 의를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인데 그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우리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증거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거룩입니다. 거룩.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런 삶을 증거할 때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그 의롭다고 여기진 것이 헛된 것입니다.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더욱더 거룩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먼저 베드로전서 4장 4절에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방탕이라는 것은 재미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혼자 타락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우리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되면요, 항상 죄 지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모 내지는 공범자가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거기 끌려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같이 하자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모자나 공범자는 대체로 이렇게 피동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깨끗한 사람을 두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자서만 방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자 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많은 부분에서 어떤 그런 오히려 더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면하죠. 신앙생활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들 다 하는 거다. 딱 한 번이면 한 번인데 어떠냐? 아니 누가 알겠냐? 이런 수많은 말, 그렇죠? 아주 그냥 그때는 그 순간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짧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요, 아무도 안 보는데 딱 한 번인데 나만 이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하면서 여지를 남겨두는 순간에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날마다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죽는 걸까요? 내가 범인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이 맹수는 말 그대로 그냥 맹수가 아니라 우리 사람 맹수를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사람들과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심지어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오늘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먹고 마시고 오늘 하루만 즐겁게 살고 오늘 하루만 우리가 누릴 거 다 누리면 되지, 내일 거 뭘 걱정하냐,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이제 타락하도록, 함께 향락을 누리도록 우리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의를 행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거룩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4장 5절 보겠습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수많은 부분에서 비방도 하고 조롱도 하고 막 멸시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저랑 나랑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본인 스스로 자기가 한 모든 것을 다 직접 하나님께 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었던 것들, 마음속에 우리가 행한 것들, 내가 말했던 것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직접 고한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도 바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2절,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뭐 굳이 하나님께서 물어볼 것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 술술술술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보게 되면은요, 그냥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 두려운 사람들은 본인이 먼저 본인 죄를 스스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사야 같은 경우도 나는 내가 이렇게 부정한 사람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뵀다. 너무나 영적으로 지극히 거룩하니까 그 앞에 보여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정한 내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기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이 유대인들의 이렇게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지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 다 직접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한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의를 행한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처럼 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 죽은 자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실은 포함됐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처럼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절대로 우리가 식어지면 안 되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천국에 대한 사모함, 영생에 대한 사모함 더욱더 강렬해지는 가운데에서 바로 사모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고린도후서 7장 1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그래서 우리 로마서도 보게 되면은요, 칭의 다음에 성화입니다. 성화. 그 다음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영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로마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 거룩을 상실하는 순간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성경의 인침은 많은 부분에서 성령으로 인치신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이런 견고함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며 되리라. 더욱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근데 내가 잠깐 불림을 받아서 쓰임받는 거예요. 얼마나 귀할까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불러서 충분히 쓰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바로 내가 거룩할 때, 우리가 준비하여 되었을 때, 온전히 불의에서 떠나고 온전히 의롭게 살게 될 때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가게 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더욱더 귀히 여기시고 또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도 항상 주 안에서 형통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깨워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영육간에 연약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기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